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저희들은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도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승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의 거 바라보고 걱정하느라 항상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억압하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흠 없는 산 제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예배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새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찬양 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에 성령께서 감아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유롭게 성도들과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써 평상시와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시고 또 댁에서든 어디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한 절 읽으시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진정되어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읽기 22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만 불과 2-3년 만에 아주 단기간 왕노릇하고 역시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그 아들인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아사는 선대 왕들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고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긴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왕실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정치를 하였지만 아사가 또 잘못한 일도 있었는데요. 성경이 전하는 바는 우상 숭배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 산당들을 폐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사에게는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곳간을 다 털어서 이웃 아람 나라의 왕에게 바치면서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 조금은 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썼던 아사왕, 그 아사왕이 비교적 긴 기간 41년이란 왕 노릇 재위 기간을 기록하고 역시 별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과 아사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북쪽에서는 어땠느냐? 이제 우리가 읽는 열왕기는 남과 북이 나뉜 후에는 남쪽과 북쪽의 이야기를 교차해 가면서 마치 새끼줄을 꼬듯이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남쪽에서 이렇게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역시 왕들은 교체가 되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로보암이 20여 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요.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답이란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 나답이라는 왕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바가 아주 짧습니다.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서 할 얘기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답에 대해서 할 얘기도 별로 없었지만 전해주는 그 이야기도 내용도 아주 간략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구약 성경 주로 열왕기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왕들의 이야기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왕들의 인생을 두 사람의 길을 걸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의 길,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 걸어간 길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냐?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보통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한 길을 걸었다, 이렇게 자주 또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직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은 거짓이 없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정직하다는 것은 특히 구약 성경 열왕기에서 쓰이는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구약 성경 열왕기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왕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을 의미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참 기대를 많이 하셨죠. 다윗의 왕국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더 많은 그런 지분을 맡길 만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당부를 한 가지 하셨죠. 내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지켜 행한다면 너의 왕위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컸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아주 실망스럽게 하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망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바는 그는 왕이 되고 불과 2년 만에 자기 신하인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암살을 당한 것이죠. 나답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아사가 왕이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혈통은 불과 여로보암과 자기 아들 대에, 아들은 그것도 잠깐 왕 노릇했는데요, 그 아들 대에 그만 왕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성실하다면, 그렇다면 너의 왕위가 네 후손에게 견고하리라,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대에서 왕의 자리는 다른 혈통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에 오른 이런 반란을 일으켰던 바아사는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킵니다. 멸족을 시키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왕노릇 제대로 못하다가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이제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처음 왕이 될 거라고 신탁을 전해주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찾아갈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내를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시켜서 보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죠. 아내를 시켜서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은커녕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주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의 혈통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그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무서운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만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자주 하는데 그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그 사랑이라는 그런 동기로 엄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것은 사람이 화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과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발해지시면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이겠죠. 자, 여로보암 가문의 비극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반역자죠. 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였는데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고 또 집안도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되었으니 참 원수 중에 원수겠죠. 근데 바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바아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24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던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그런 바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슬픈 웃음이 나오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아사는 24년간 왕노릇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 아들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그 아들도 그만 또 신하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왕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2년 만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을 배신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 그는 나름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만 또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되었으니 역사는 그대로 반복이 된다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이때에 바아사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군인인데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자기 왕을 죽이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축출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이 바아사의 집안 사람들을 또 전부 몰살을 시켰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에 행한 일을 바아사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다시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매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삶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똑같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의 경우 그리고 바아사의 경우 그리고 바아사를 쿠데타를 일으켜 왕에서 쫓아내고 바아사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므리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나 바아사나 시므리나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왕이 신통치 못할 때,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 그 못된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 들어 쓰임 받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의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의인이 좋죠. 의인을 들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악인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악인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동원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로보암이다, 바하사다, 그 다음에 시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롭지 못한 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 쓰셨고, 물론 그들에게 의로운 삶을 기대는 하셨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곧 의인이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는 선지자 하박국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이와 같이 악한데 왜 그냥 두고 구경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왜 그냥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반드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징계를 하냐면 갈대아를 데려다가 징계하겠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벨론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혼내주시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자 하박국은 더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더 무도한, 더 하나님 앞에 악한 그 갈대아를 데려다가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한마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거기에 의로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인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한 갈대아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대아를 그대로 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갈대아에게는 내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로 쓰고 계신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곧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증거는 아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평상시보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북왕국 이야기는 다음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참으로 참혹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곧 나의 믿음 그리고 의로움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가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1월 3일 주일까지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확산 추세를 보면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월 3일 주일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확정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그대로 수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송구 영신 예배 내일 오후 11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성찬식이라든가 말씀 카드를 택하는 거라든가 이런 순서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11시에 해서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예배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예배에 영상으로 오늘처럼 문자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새해 첫 주간에 첫 주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모여서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겠거니와 모여서 해도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영상을 제작해서 매일 역시 오늘처럼 5시에 새벽 5시에 영상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짜리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계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을 잘 유념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가 되겠지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들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 가운데 관리 집사님 채원 공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기왕에 드렸던 그런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함께 연구하고 뜻을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도 이제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조금 짧게 드리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신속하게 꺾이고 진정되고 또 진압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어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착잡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일들이 영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도 손색 없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